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은요,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출애굽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밟는 곳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덴까지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주었노니 이 과거잖아요.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어디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뺏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너에게 주겠다,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직 땅이 지금 점령된 상태가 아닌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요단강,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건너기도 어렵고 건너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 잘 왔다고 어서 이 땅에서 살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을 안 뺏기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가 평생 전쟁하다가 자기 인생의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정복 전쟁인데 하나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왜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실까?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다 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고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온 사람, 사막에서 샘을 나오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래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러분, 내 선임자가 아주 훌륭하고 일을 잘하면요, 후임자는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내가 이 선임자처럼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담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세처럼 카리스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드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자. 이게 좋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모세의 참모, 모세의 조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요, 모세의 몸종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세를 쫓아다니고 이 광야에서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더군다나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는요, 모세 옆에서 수정 들면서 잘 봤어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뒤에서 모세를 얼마나 씹어대는지 이 여호수아가 옆에서 너무 잘 봤어요. 무엇을 하자고 하게 되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꿍시렁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괴로워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가장 친한 누이가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을 다 옆에서 봤어요. 그 모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본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말 안 듣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수 있나. 더군다나 가나안은 그냥 이 홍해를 건너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 백성들을, 이 원망이 많고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력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해요. 떨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좀 세우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일어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지금 요단강은요, 물이 불어가지고 잘 건너기도 어려워요. 그 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형성돼서 나라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화와 문화가 이제 나눠지는 게 이 강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백성들과 함께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요,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해요. 사람은 낯선 곳에 간다는 게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더 불안해요. 더 두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노니.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서요,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 가장 원문에서 비슷하게 번역됐다는 영어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ave I given unto you as I said unto Moses? 이 문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웠잖아요. 배울 때 가만히 보게 되면 have 플러스 pp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완료형으로 쓰여진 이 성경, 완료형의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진행형이 아니더라도 완료형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완료형을 씁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 모세에게 했던 약속, 옛날 약속이잖아요. 아니, 모세에게 한 것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저 땅, 가나안 저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했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많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젊었을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우리 기도하는 게 있어요. 대학만 붙여지면 제가 열심히 매일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청소도 하고요, 제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이 아이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약속한 적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업의 고비만 넘겨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렸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다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 그러냐듯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자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지 않냐?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문장을 읽으면서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너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신앙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은 어떤 형태냐면요, 헬몬산에서 봄에 눈이 녹으면요 물이 막 흘러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강이 불어 있어요. 더군다나 늦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아주 콸콸콸 흘러요.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간 그 세게 흐르는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 위험한 그 강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건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안 그래도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콸콸 흐르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물살이 흐르는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야, 애굽 나올 때 우리가 막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그랬는데, 글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바다를 다 건너서 오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요 이 요단강 앞에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물이 막 세게 흐르는데 배도 없고 건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법궤 쳐다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법궤 쳐다보고 가기 전에 물을 좀 갈라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면 물이 마를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요 하나님 물이 마르게 해주시면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믿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줄 때다. 믿음으로 가면 물이 마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물이 마르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출애굽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가나안이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이 마지막 목적지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마지막 구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쫙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열을 정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열을 다 정비하고 법궤가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들어가요. 참 신기한 건요, 물살이 막 세게 내려와서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죽을 것 같았는데 법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내어 디뎠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물이 멈추는 거예요. 물이 다른 쪽으로 바다로 다 빠져나가고 그들이 건너가는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그들의 부모가 홍해를 걸어갔듯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게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이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이스라엘 2세대 신세대 믿음의 세대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만들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저해요. 두려워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라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 앞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문제를 뒤 돌아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마치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인생 앞에 딱 막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요단강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건너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건너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홍해의 때가 있고 요단강의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때는요 은혜의 때고요, 요단강은 믿음의 때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길 원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마를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홍해의 때가 있고 요단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믿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홍해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냐는 거예요. 은혜로 해결할 거냐, 믿음으로 해결할 거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창립 기념 30일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보신 분도 계시는데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본인들이 받았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등포 중앙교회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말씀도 배웠고 기도도 배웠고 찬양도 배웠고 많은 믿음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의 문제,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믿음을 배웠으면 믿음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요단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때는요, 믿음의 때예요. 믿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오래된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은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앞못 보는 맹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믿음은요,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다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용서함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많은 죄도 다 용서함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배웠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찬양을 배웠으면 찬양하는 거고요, 믿음을 배웠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완성하는 게 신앙입니다. 은혜로 출애굽해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 물이 말랐습니까? 믿음 가지고 밥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믿음의 발을 내어 디뎠듯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어 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을 내어딛는, 그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